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오늘 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이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적, 그리고 내 안에 세 가지 적을 제거하라, 이런 말씀과 더불어 연장선상에서 내 속사람의 거짓의 거울이 있다. 우리는 거울을 바라보면서 내 얼굴에 혹시 뭐가 묻었는지, 또 뭐가 흠이 있는지, 또 고쳐야 될 것이 있는지 이렇게 좀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거울이 거짓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의 실제 실상보다는 그 거울이 알려주는 거짓에 현혹되거나 속아서 사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민수기 13장 33절은 바로 우리에게 참 귀한 지혜를 알려줍니다. 거기서 우리가 그인들에게서 나온 아낙의 아들들 곧 그인들을 보았는데, 자, 여기서 가운데 빨간 줄 쳐는 걸 빼면 거기서 우리가 보았어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무언가를 보고 삽니다. 우리 눈으로 먼저 보고 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도 참 좀 집안이 살만한 모양이다, 옷을 쭉 빼입고 왔구나, 이렇게 이제 무언가를 봐요. 그런데 우리가 보았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보기는 보았는데, 이제 여기부터가 문제예요. 우리가 뭐 같았다고요? 메뚜기. 오늘 빨리 눈치를 좀 채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우리를 누구라고 본 거예요? 자기들 보긴 보았어요. 보았는데 우리가 메뚜기 같았더라. 지금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이 어떤 거울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어뢰 침작을 합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뭐가 같았을 것이니라. 같은 게 아니에요. 같았을 거라고요. 그들이 보기에도. 이게 사실일까요? 자, 오늘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속사람의 잘못된 거짓의 거울을 보고 있는 한 장면을 오늘 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기의 잘못된 자아상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1세대가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속사람의 거짓의 거울에서 속아 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영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중요한 교리가 숨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우리를 하나님 형상 닮아서 우리를 직접 손으로 창조했다고 창세기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닮아서 지음받았다는 사실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약 430년 동안 노예 생활 좀 했더니 눈이 바뀌어버렸어요. 이상한 안경을 쓰고 나온 거예요. 이집트에서 노예의 안경을 쓰고 나온 거예요. 큰 소리 한번 쳐보지 못했던 이 안타까운 슬픔, 두려움, 늘 거부당하고 착취당하고 비난받고 늘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던 이들에게 430년 동안 가지고 나왔던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자기의 거짓의 속사람의 거울을 가지고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말 메뚜기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우리 보고 메뚜기라고 합니까? 성경 어느 구절에도 1189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느 구절에 하나님이 너희들은 메뚜기 같다, 그런 인생이라고 한 구절이 있으면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정말 진실이고 사실입니까? 여러분의 눈이 본 것이 전부 다 맞았습니까? 바로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직시하기를 권면드립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 맞지 않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에게 일어난 현상과 이 모든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영적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의 거짓된 거를 깨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관점의 새로운 사람의 우리의 그 인식이 바뀌어져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이라 하는 새로운 거를 들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실체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조주의 관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닮았다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성품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인격적이라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인격체인 줄 믿습니다. 인격이란 우리의 영혼육 중에 특별히 혼의 기능 중에 지정의, 생각하고 느끼고 그리고 우리의 그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를 말합니다. 이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또 바로 이 형상을 따라 이 말은 우리에게 자유의지까지도 주었다는 것이죠. 바로 치사 선택할 수 있는 거리를 주었다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바로 과실을 만들어 놓고 다른 모든 과일을 먹되 이 과일은 먹지 말라. 자, 먹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했을 때는 네가 안 먹을 수 있는 권리,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똑같이 줬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자유의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짐승처럼 아예 그냥 본능적으로 먹지 않도록 이렇게 뇌에 입력을 시켜 놓은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했다가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권리와 불순종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까지도 우리에게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잘 모르고 어떤 일을 해요. 그러면 이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죠, 부모가. 그런데 자녀들은 그걸 해요. 그런데 가만히 놔둡니다. 근데 마음은 좀 섭섭해요. 저러지 않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예요? 자녀를 짐승처럼 목을 매가지고 이렇게 묶어 놓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왜요? 내가 사랑하는 내 닮은 자녀니까 그렇죠. 내 닮은 나의 자녀에게는요, 짐승처럼 그렇게 대하는 부모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하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창조주의 삶의 기준, 창조주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양심, 선한 분별력,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기의 기준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운 삶의 열매들로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을 초기에는 우리는 어땠을까요? 선한 분별력을 갖고 있습니다. 책임을 잘 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로바로 느낍니다. 영의 기능이 아주 살아있습니다. 혼적인 기는 우리의 양심이 아주 살아있어요. 그래서 잘못도 그건 안 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도 건강하게 그냥 창세기 이렇게 보면 막 거의 900세 이렇게 살았던 걸 보면 우리가 지금 7, 80년 살 인생들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수명보다도 최소한 10배, 최소한 15배 이상은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보다도 더 훨씬 더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좀 이해하려면 몇 가지 좀 도표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 우리를 만들 때 어떤 구조로 만드셨을까? 우리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다. 이것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분설, 영혼, 육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영,
혼육, 이것을 삼분설이라고 하는데, 삼분설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그리고 또 히브리서 4장 12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 때 영적인 존재 그리고 혼, 육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육은 바로 저와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이 몸입니다. 바디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는 영어 표현은 flesh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놨어요. 근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소마라는 뜻이에요. 영은 푸뉴마 루하흐, 혼은 프시케 느페시 이런 표현으로 쓰는데, 이 영은 우리가 하나님 창조하실 그 처음에는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죄를 지을 때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교통하는 이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몸은 뭐를 의식하냐면 세상을 의식해요. 그래서 몸은 느끼고 이 오감이 있죠. 느낍니다. 그리고 혼은 뭐를 느끼냐면 자기를 의식해요.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인생들은 뭐를 늘 느끼냐면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혼적인 요소예요. 끊임없이. 그리고 영은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의식하게 되죠. 자,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의 혼적인 요소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다시 한번 보면 바로 세 가지로 되어 있다고 말했죠. 영, 하나님을 의식하는 부분, 이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관이에요. 믿음, 소망, 경외, 기도, 또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원죄 이후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는 순간 영적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영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전도서 3장 21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혼은 자기를 의식하는 기관입니다. 바로 지성, 인텔렉트, 생각하는 거죠. 기억하는 거죠. 분별하는 거예요. 양심, 우리에게 양심은 이 혼적인 요소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양심은 그래서 어느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지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혼의 감각 기능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여. 이 양심이 화인, 불도장이 확 맞아가지고 기능이 중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혼의 감각 기능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성, 우리의 필링이 있죠. 희노애락, 기쁘고 슬프고 또 안 좋고 뭐 즐거운 이런 것들이 다 있죠. 그 다음에 의지. 그래서 혼은 인격체인 우리 사람을 대표하죠. 그리고 사람의 영은 하나님을 만나면 이것이 다시 회복돼서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 돌아가지만, 인간의 혼은 불멸의 혼입니다. 짐승의 혼은, 짐승도 혼이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은 소멸하는 혼입니다. 죽으면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근데 문제는 인간의 혼은 죽어도 이 소멸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어딘가로 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천국 간다 그러면 우리가 영이 가는가, 내 몸이 가는가, 내 혼이 가는가 좀 궁금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혼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못 배우니까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돼요. 특별히 그러면 이 혼은 언제 만들어지냐 하면 수태되는 순간에 혼은 만들어 주십니다. 전도서 12장 7절, 서갈에서 12장 1절, 히브리서 12장 9절이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한 육과 혼은 자연적인 출생에 의해서 세대를 통해서 유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혼이 유전된다는 것은 우리 어머니가 점쟁이였다, 또 우리 아버지가 어떤 뭐 좋지 않은 일로 뭐 이렇게 감옥에 있었거나 이런 그런 가문의 아버지다 그러면 혼적인 부분이 유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우리 가게에 흐르는 저주와 가난을 끊어버린다 이 말이
왜 나왔는지를 알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육신도 유전이 돼서 뭐 아버지가 이렇게 어머니가 암이 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도 암이 있을 확률이 큰 거예요. 또 우울증이 있거나 정신병이 부모가 있었다면 바로 또 그것이 자녀에게 유전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바로 혼과 육은 그렇게 유전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식물은 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혼이 떠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예요. 혼이 떠나면 이제 완전히 이제 몸의 기능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왜? 느낌, 감성 없죠, 생각 없죠, 의지도 없어, 싹 없어지고 인격체가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창세기 35장 18절이 바로 이것을 알려줍니다. 사람이 죽으면 혼이 떠납니다. 우리 몸은 바로 세상을 의식하는 이 오감 기능이죠. 그러면 우리의 눈이 보는 것은 바로 육입니다. 세상을 의식하는 기관, 이 몸의 기능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비인식의 세계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이 그러면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습관이 과연 내가 믿음을 따라 선택하는가, 아니면 나의 어떤 감정이나 느낌을 따라 선택하는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자,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뭐라고요? Whatever is not from faith is sin.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하나 깨닫습니다. 믿음으로 보지 않는 어떤 것들, 자, 무엇이 있을까요? 나의 느낌, 나의 감정.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주로 이런 것을, 야, 감 좋네. 야, 근데 오늘 감이 별로 안 좋다. 감이 뭐예요? feel. 느낌이 안 좋다는 거예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불길하다는 거예요. 느낌이 왠지 좀 재수없게 생겼다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의 느낌이에요. 그럼 이게 믿음의 말입니까? 느낌의 말입니까? 우리 조선시대 500년을 거치고 불교와 유교의 역사를 거쳐서 은연중에 우리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 즉 우리의 몸이 추구하는 그런 어떤 감각기능 중에 하나, 우리 눈으로 보는 것,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에 쏘가서 살 때가 많아. 그래서 뭐라면, 아이고 허울 때는 밀근해가지고 허울 때는 좋네. 그 말이 뭐예요? 보기에는 좋다 이거.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게 실체가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 이렇게 뭐 너무 백마탄 왕자처럼 잘생긴 남자 이렇게 보지 마세요. 그 눈이 느낌이라면, 아, 느낌 좋더라. 그 남자 너무 느낌 좋다. 따뜻하더라. 항상 따뜻할까요? 여기 결혼하신 분들 아내한테 물어봐요. 연애 전에 따뜻했는데 연애 후에 어떻게 따뜻했는지, 차갑도록 차가운 얼음증인지. 우리의 느낌은 믿을 만한 게 별로 되지 못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선택의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죄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와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창세기에 보면 말씀에 의심을 품습니다. 진짜 먹지 말라더냐? 사탄이 와가지고 하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진짜 먹지 말라더냐? 성경의 말을 꼬아서 의심을 하게 합니다. 성경이 진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더냐? 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라. 너가 과연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더냐? 이렇게 의심을 집어넣어요. 두 번째는 말씀을 부인하게 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들 믿고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거 100% 아니야. 그거 좀 신비한, 좀 잘 꾸민 그런 이야기 아니야? 그리고 말씀을 추가합니다.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만지지도 말라 하더라. 나오지도 않았는데 추가해요. 만지지도 말래.
그리고 또 말씀을 삭제합니다. 이와 같이 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의심은 죄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을 따라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니라. 그러면 우리 믿음의 대적이 의심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판단하지 않고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감정으로 판단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참 많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민수기 14장 6절에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같이 한번 볼까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자, 이게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의 선택의 습관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절대 다수가 우리가 메뚜기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대다수가 예수는 신이 아니다, 기독교는 엉터리 종교다, 우리가 메뚜기라고 이렇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말이 진리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느낀다고 해서 그게 진리고 거기에서 참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까? 우리는 이런 사실을 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99명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그것이 정말 사실이면 한 명이라도 그 사실을 믿는 자가 진리를 따르는 자인 거예요. 우리는 다수의 횡포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다수결이라는 이름으로 소수의 진리를 왜곡하는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들이 본 것이 다른 것을 보았나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과 2명은 다른 것을 보고 왔습니까? 똑같은 것을 똑같은 시간에 갔습니다. 근데 10명은 뭐라고 봤어요? 우리는 메뚜기라. 안악자 손들 한 봐라. 저 내가 지금 넘지 못할 산을 한 봐라. 얼마나 큰 안악자손인지. 그 안악자손이 대표하는 게 뭡니까? 너는 안 돼, 불가능해. 한번 키 한번 봐. 키 2m 43이야. 너 키 얼마야? 170이잖아. 꿈도 꾸지 마.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게 뭡니까? 안악자손이라. 나는 메뚜기야. 너무 작아서 이렇게 봐야 돼. 그런데 무엇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소리야? 내가 다녀본 두루 다니면 정탐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야. 심히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창세기에 주님이 자주 쓰는 화법이 심히 아름다운지라.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더라. 참 좋았더라. 무엇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잡은 줄 믿습니다. 말씀을 잡고 사는 자에게는 똑같이 안악자손같이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고 정말 우리가 덤볐다가는 그냥 초전에 박살 날 것 같은 그런 환경을 볼지라도 이들의 눈은 심히 아름다운 땅으로 보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필리핀도 그렇고 오늘날 경제도 어렵고 다들 어렵다고 그럴 때 어떤 이들은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우리 메뚜기처럼. 이 안악자손 같은 세계 경기 불경기를 봐라, 우리는 다 죽었다 할 때 어떤 이들은 무슨 소리야? 이때가 기회다. 이때가 기회다. 심히 좋은 기회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 이 땅이다 라고 보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과거에 잘못된 어떤 습관들, 실패했던 쓰라린 경험들, 두려움에 노예되었던 이런 옛사람이 나를 질질 끌고 다녔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나를 보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쏟고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자꾸 이런 나쁜 습관, 생각의 습관에 길들여져 있으면 그 생각이 반복되면 반복되는 그 생각의 길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1세대가 다 머저리티입니다. 오직 여호수아 갈렙 두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은 노예 생활하던 그 눈을 가지고 자기의 거짓의 거울 속에 날마다 본 거예요. 너는 노예야. 너는 히브리 종이야. 너는 자유 없어. 너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가나안 땅 꿈도 꾸지 마. 430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희 하나님은 돌아가셨냐? 주무시냐? 그냥 그 생각에 길이 딱 나 있으니까 그 생각하면 그래. 나는 노예야. 애가 아버지 저에게도 꿈이 있나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다는데 성경을 보면 나도 그곳에 돌아갈 수 있나요? 야, 꿈 깨라. 너는 노예야. 내가 시키는 일이나 잘하고 안 두드려 맞으려면 애굽의 저 리더들이 시키는 일 잘해라. 그래 안 하면 나처럼 신나게 두드려 맞는다. 뭐가 생긴 거예요? 죄의 종, 노예의 종, 그 길이 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자녀가 보고 배운 게 뭐예요? 그래 맞아, 나도 노예지. 꿈이라는 게 뭐야? 그건 사치지. 나에게 자유인들에게 주어지는 사치지.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뭐예요? 그래 너는 메뚜기야. 아들아 너는 메뚜기란다. 혹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고 있지 않나요? 너는 왕자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너희에게도 창의력이 주어졌단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게나. 그리고 사람들을 편리하게 살만나게 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걸 창의, 크리에이션, 뭔가 만들어보고, 뭔가 새로운 것을 좀 만들어보고, 너 속에 그것을 하나님이 심어놨다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삶의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속고 살았던 과거를 오늘 단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반복했던 그 길은 바른 길이 아니었어요. 진리로 가는 길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파괴시키는 길이었다고요. 그러면 한번 바꿔보려고 하면 이게 이제 문제예요. 우리의 감정은요 안 따라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나 너무 느낌이 안 좋아. 오늘 교회 한번 가보니까 야 목사님 느낌이 안 좋더라고. 전체 분위기가 좀 이상해. 이단 같아. 왜요? 우리의 감정이 옛날에 익숙했던 감정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러지 새로운 길을 안 따라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 사람이 그래요. 지금까지 해왔던 반복했던 것에 그 감정에 길들여져 있는 내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내 안에 거센 반발자다. 내 안에서 거세게 반발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의 감정이에요. 여러분 감정 맞았나요? 야 오늘 감 좋다 그래갖고 나갔는데 100점 100승 했습니까? 안 되고 오면 뭐지? 아 오늘 아침에 느낌이 안 좋았던 건 왜지? 이제 이러면서 또 이제 후회하잖아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8절 같이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자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은 옛사람의 이 종의 습관, 나쁜 생각의 습관, 노예의 생각의 습관을 따르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이 믿음의 사람은 뭐라고 하면 여호와가 우리를 기뻐하면 우리를 그 땅으로, 우리의 그 목표를,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 줄 거야. 그 땅을 우리에게 줄 거야. 그 땅이 뭡니까? 여러분의 비전이고 여러분의 꿈이고 여러분의 내일입니다. 그 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풍요로운 오병이어 여호와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기도원의 300 용사로 너희들을 만들어 주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미신이라고 신하라고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메뚜기 아니야 너. 안악자손 키만 컸지 때릴 때가 훨씬 많아. 그냥 대충 던져도 다 맞아. 이런 거 아니에요? 작으면 정확하게 던져야 맞잖아요. 크면 대충 던지면 맞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아멘. 근데 영어 표현에 보니까요, 좀 굉장히 웃기게 해놨더라고요. They are our bread. 그들은 우리의 빵이라. 옛날 성경에는 보면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해놔,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해놨거든요. 자 보세요. 그 안악자손을 보고 와 우리는 메뚜기다, 다 죽었다, 큰일 났다, 이런 분이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야 저것은 그냥 잘근잘근 씹어먹는 빵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생각의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 생각의 습관을 어떻게 키워줍니까? 자기의 감정을 따라 사느냐? 그러니까 그 감정의 길이 쫙 나 있어요. 그래 나는 비만 오면 우울해. 그 길을 맨날 가는 거예요. 안 우울한데 비만 오면 나는 우울하다, 스스로 자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감정의 길이 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바꾸는 길이 뭘까요? 그 감정 따라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감정에 반발하세요. 나는 나의 감정 믿지 않는다. 내 감정아, 난 너 믿지 않아. 저도 한 번씩 그걸 보면서 웃기고 있네. 그런 감정 다 틀렸거든. 해보니까 다 틀리더라. 나 감정 너 안 따라. 나 말씀을 따를 거야. 아멘이시죠? 하나님 두려워? 아 그래 두렵다 진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말씀이 싹 오면 그래 감정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거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희 미래에 희망을 주리 하는 것이라.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딱 떠올르면 그래 맞아, 나는 희망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과거에 실패했던 사람이 더 이상 아니야. 저리 가라. 무슨 소린지 아시겠죠? 우리의 감정을 따라가면 광야에서 다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꿈 한 번도 이루어보지 못하고 두려움의 노예가 돼서 살다가 끝난다고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대적은 원어에 우리의 빵이라. 그래서 어떤 문제가 앞으로 생기면 목사님이 우리의 빵이라고 그랬어. 어떤 문제가 생기면 You are my bread. 커피 한 잔가 잘근잘근 씹어버려. 아이고 메뚜기다, 큰일 났다, 요거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게 내 입술에 붙어있는 자는 메뚜기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씹어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관점에 따라서 여러분이 메뚜기가 되기도 하고 바로 잘근잘근 씹어 먹어버리는, 우리가 먹어버릴 먹이라 이렇게 보는 놀라운 속사람의 두 얼굴이 내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성 믿을만 할까요? 믿을만 하지 못합니다. 타락해가지고 우리의 이성은요, 내가 생각하는 거요, 진리와 거짓을 구분 못합니다. 어떤 때는 진리인 것 같다가도 아니에요. 왜요? 우리의 이 이성의 고장이 좀 났어요. 죄 때문에. 여러분 감정은 어떻습니까? 많이 타락했습니다. 상처도 많이 입었어요.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여러분 감정을 삼을 수 없다고요. 어릴 때 받았던 그 상처가 많습니다. 시간이 되어버려서 여러분 감정이, 그런데 감정을 믿고 따라 산다고요? 다 거짓의 거울이에요. 여러분이 정서적으로 질병에 걸리고 싶은 분 계십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싶고 이런 분들 간단해요. 오늘부터 감정이 따라가는 대로 그냥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요 반드시 조만간에 정서적 질병에 걸려서 우울증이 걸리든지 파괴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영화, 드라마, 야 감정대로 살아, 필 받으면 해. 그게 진실이고 용기야. 폴스 메시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너 감정대로 살아, 너 느낌대로 살아, 말씀 고리타분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잘못된 폴스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귀에도 들려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들려요.
그 감정의 폴스 메시지를 따라 살면 머지않아 파괴돼요. 가수들 중에서 부정적인 노래, 암울한 노래, 비관적이고 염세적인 노래 불렀던 사람들 다 요절해버려요. 이유가 왜죠? 그분들이 건강하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어떻게든 우리의 감정의 골을 따라가다 보니까 길이 생긴 거예요. 이제는 깊이 자기를 파괴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관점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택함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를 반드시 예비했다고 그러고 우리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 진리의 관점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단의 관점, 멸망의 관점, 옛사람의 관점, 내 감정을 따라 살던 이 관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한국에서 방송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운명이 어떻게 바꿀까요? 간단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운명을 바꿔버리는 종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택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감정과 말씀 사이에서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감정을 따라갈 것이냐, 말씀을 따라갈 것이냐. 감정을 따라가면 머지않아 여러분들은 정서적으로 파괴되고 무너지고, 그리고 걷기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와, 내 앞에 있는 문제 메뚜기, 나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어떻게 할까요? 저희들은 내 빵이라, 내 먹이라. 어디를 따라가야 할까요? 감정입니까? 말씀입니까? 오늘 택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정했다. 이제는 감정 이렇게 온다고 해서 감정을 따라가지 마세요. 그럴 때는 감정에게 그냥 명령을 해요. 감정아 물러가라. 나 기분 좋은데 왜 자꾸 슬픈 감정을 넣으려고 그래? 이 감정아, 그냥 말씀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해요. 이 생각이 뭐냐면 우리 속에 있던 거짓의 거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거짓의 거울이 끊임없이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하는 것마다 안 될 거야, 너는 팔자가 세서 안 돼.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들어가지고요, 길이 나 있어요. 길이 나 있어요. 놈이 아이고 참 올해 축복받기를 이렇게 좀 기도할게요 이러면 속으로 뭐라 그래요? 나는 팔자가 세서 안 돼. 속으로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왜? 습관이 돼 있으니까.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 생각을 바꾸는 방법이 뭐예요? 내 감정, 나의 고장난 이성, 이 나의 의지력 약한 이곳에 뭐를 바꿔 끼워야 되냐면 칩을 바꿔 끼워야 돼. 하나님의 말씀의 칩을 바꿔 끼워야 돼. 그러면 이제 서서히 말이 바뀌기 시작해요. 야, 재수 없어, 이렇게 맨날 쓰던 말이 이제는 야야야 한번 해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이럴 때, 야 무슨 소리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말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 바뀌니까 이제 여러분들 행동이 바뀌어요. 자신감이 있어요. 어깨를 쭉 펴요. 눈빛을 바로 봅니다. 옛날엔 사람의 눈을 못 봐요. 어깨가 그냥 이렇게 구부정해. 그래가지고 인터뷰하러 들어가니까 회사 대표이사가 보니까 구부정해 보이면 뭐, 아이고 자신이 없네, 저 어디 뭐 해외 큰 사업 보내면 망치고 돌아오겠는데, 안 뽑히는 거야. 여러분 가진 거 없어도 그냥 당당하게 눈 어깨 딱 들고 그냥 딱 들어가면 사장이 뭐 볼 때 내 인생을 압니까? 저놈이 뭐 믿는 구석이 있나, 어떻게 당당하네. 와, 내가 찾는 사람들이 저런 사람이야. 없어도 당당한 사람, 한번 배포 있게 나가보는 사람, 뽑히는 거예요. 실력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이 자꾸 반복되면 뭐가 돼요? 습관이 되잖아요. 습관이 바뀌면 그때부터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그분이 굉장히 인격이 고상하시더라고. 내가 좀 본받고 싶더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든지 태도라든지 얼굴이라든지 온화하고 늘 여유가 있고, 뭔가 이렇게 사는 거는 보면 그렇게 뭐
잘 사는 것 같지 않은데 뭔가 다 가진 것처럼 이렇게 온화하시더라고. 왜요? 인격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이 바뀌니까 뭐가 바뀌어요?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지금 당신의 운명을 택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우리 청년부 회장, 자, 이걸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씩 나눠줘서, 그럼 뭐 운명을 바꾸려면 실제로 어떻게 해봐야죠. 뭐냐면 우리의 감정은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에 의해서 지배를 당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하게 되면 거꾸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 내어서 읽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의 감정이 이제 말씀이 말해주는 것으로 길이 나요. 그러면 긍정의 삶으로 바뀌어요. 바로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인의 축복의 7가지 열쇠, 이 말씀을 제가 드린 이유가 이제부터 우리가 선포를 해보는 거예요. 선포를 하면 처음에는 이런 거 별거 다 시키네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다 보면 이제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해요. 파괴적인 이런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긍정적으로 또 삶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갑절의 은혜를 내게도 주소서. 반드시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세요. 자, 2번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에스겔서 47장 9절. 그리고 3번 Every day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in Christ Jesus.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바로 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나온 말인데, 이 프랑스의 작가 에밀 쿠라는 분이 만든 말이에요. 자, 4번 내 평생에 나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No one be able to stand against you all days of your life. 우리가 이런 것들을 딱 끼워넣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내가 오늘 또 뭐 잘 안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오면 무슨 소리야? 내 평생에 나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수아 1장 5절 딱 하고 나가는 거예요. 자, 5번 나의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God gives you ability to produce wealth. 재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자, 6번 여호와께서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라. 아멘. 신명기 18장 8절이죠. 자, 마지막 욥기서 23장 10절에서 따온 말인데요. 7번 여호와가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정금 갖게 하리니 여호와가 나의 기쁨이 되실 것이라. 아멘. 자, 우리는 생각의 부분에서는 우리의 아집의 우산을 빨리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말은 매일 선포해야 합니다. 행동은 입으로, 손으로, 눈으로 반복해서 부엌에도, 침대 위에도, 거실에도 이것을 붙여놓고 반복해서 고백하면 이것이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행동이 반복이 되면 습관으로 고착됩니다. 그리고 습관이 이제 딱 생기면 나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인격입니다. 그러면 이 인격이 바뀌면 이제부터 나의 운명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야, 그거 너 운명이야. 너 그 숙명이야, 숙명. 바꿀 수 없어. 세상의 종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종교인 줄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운명을 바꾸는 위대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수아와 갈렙같이 영적 가난에 들어가는 소수, 즉 2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의지하던 우산을 빨리 벗어버려야 합니다. 옛사람의 거짓의 우산을 벗어버려야 축복의 단비를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우산을 안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단비가 오는데 딴 사람은 다 맞는데 자기만 우산을 쓰고 있으니 자기의 아집 속에, 자기의 감정 속에 다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내 느낌과 관계없이 말씀을 믿음으로 매일매일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느낌의 우산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릴 줄 믿습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이것은 반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두 번 안 읽어서 좋은 신앙이 안 됩니까? 성경 백독을 하신 분들의 인격이 바뀝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러면 여전히 나의 우산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은 끊임없이 떨어지는데 그 옛사람의 우산을 벗어버려야 되고 나의 감정의 우산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자기만의 그걸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태도를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적용해 볼까요? 결단과 가고. 자, 우리 밑에 부분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내 마음에 느낌이 오든지 안 오든지 내가 먼저 진리를 고백하며 걸어가겠다. 나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나의 느낌이 원하는 불확실한 생각의 길을 더 이상 따라가지 않겠다. 내 운명을 바꿀 가감한 혁명이 필요한 때다. 아멘이시죠? 이런 마음으로 우리 2021년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안악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델타 변이가 있을지라도 이들은 내 밥이라, 이런 마음으로 위기의 해를 기회로 만드는 이 시대의 진정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